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요. 실제로 이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은 일본의 17세기 시마바라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마바라의 난 이후에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 일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시마바라 성과 일본의 성지 순례를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이 잔인함이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한 마을에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큼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사무라이들이 칼을 가지고 그 한 마을을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부모들이 이 자기의 자녀들은 죽이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자녀들을 이 마구간이라든지 숨겨두고 급히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산 중턱쯤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자기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러면 이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렇게 이제 숨어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냅니다. 막 겁을 줘가지고 애들이 울면요, 그 아이들을 꺼내가지고 그 산 중턱쯤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부모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대꼬챙이에 아이를 꼽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부모들을 돌아오라고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 뜨거움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죠.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 부모들이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존경받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정부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문하게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그냥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 기독교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죠. 고문을 해서 배신을 하게 합니다. 배교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본의 최고의 고문 기술자였던 이노우에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페레이라 신부를 고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문하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 바닥에 이제 똥오물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두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사람 얼굴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 압 때문에 사람이 결국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귀 뒤쪽을 잘라가지고 피를 서서히 뺍니다. 그러면 이 압이 차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린 아이들, 여인들, 연약한 아이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정말 비참하리라 만큼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시킵니다. 그 비명을 밤새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통당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고문당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눈을 감아도 이 비명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이 신음하는 소리를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듣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방법이었죠. 정말로 악랄했습니다. 그때 이제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성화에 발만 딱 밟으면 여기 있는 아이들 다 풀어주겠다. 당신이 딱 배교만 하면 지금 저 아이들 바로 부모님 품으로 보내고 집으로 보내준다. 안 죽는다. 네 때문에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 때문이다 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람을 거의 미치게 하죠. 결국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책감 때문에 숨어서 은둔생활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이 고국으로 들리게 되고 이 페레이라 신부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일본으로 잠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불명예를 씻어버리자. 그리고 자기 스승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됐는지 그 진상 조사를 하자. 규명을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도 슈샤쿠라는 침묵의 책에 주인공이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이 일본 최고의 고문 기술자인 이노우에라는 사람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이 당했던 고난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밤새도록 그 고문을 당하면서 비명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거는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로드리고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얼굴에 발만 딱 한번 밟으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 로드리고 신부라면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 6명을 대사사, 이 나머지 6명을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입다는 6명의 대사사에 들어갑니다. 대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 모든 어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역동적으로 이 대사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사사였던 입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왕따를 당한 기분처럼 하나님이 이 입다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입다에게 직접 기름 부으시지도 않아요. 입다에게 특별한 어떤 명령이나 말씀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입다의 삶 속에는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그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입다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다는 서자였죠.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 본처의 자식들, 적자라고 하죠. 이들이 있다면 이 첩의 자식들, 이 대부분 기생의 자식들이었죠. 이 서자들은 굉장한 서름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입다도 이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굉장한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적자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아마 이 첩에게는 줄 수 없다 해서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름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싸움을 늘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믿을 건 자기 주먹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형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쫓을 때 자기는 순순히 물러나게 되고 자기는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 하며 살았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그는 그 조폭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조폭의 두목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김두한 같은 아무튼 이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 잡류라는 것이 바로 이 깡패죠. 조폭들이죠. 그렇게 이제 그는 하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쳐들어오니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밑에 엄청난 용병들을 데리고 있고 정말로 전쟁과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됐었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다급한 마음에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니까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도와달라 하느냐. 나는 하기 싫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장로들이 큰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서자의 자식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첩의 소생이었던 걸 알았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살려준다면 당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삼겠다,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그 서자의 신분이 아닌 당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모든 주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하지만 이 제안은 참 입다에게 거부할 수 없었던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에게 당한 그 서름 때문에 언젠간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기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신분이 회복이 되고 자기 형들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전쟁에 패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 이 기로에서 입다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사신을 보내죠. 암몬 왕이여, 왜 당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나 알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니까 암몬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내 땅이다. 원래 내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거류하러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나라,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입다가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암몬 왕을 대적하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고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 15절에서 22절 이 사이에 보면요, 입다가 그 자기 조상 모세로부터 자기 백성이 여기 거주하게 된 그 경위를 쫙 설명을 하죠. 역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 딱 대답을 하니까 암몬 왕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화가 나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본문 29절부터 40절까지가 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29절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좀 어떻게 보면 성급한 자기의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가 자기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죠. 이 당시 그모스라는 이 이방 신에게 이 장자를 인신 제사를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 성공을 위해서 뭔가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이 임하여서 큰 대성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자기를 맞으러 오는 첫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무남 동료 첫 번째 딸입니다. 입다가 탄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게 이 입다의 전체적인 스토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입다의 마음만 받고, 너 그렇게 네 딸을 인신제사로 드릴 필요 없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입다도 자기 딸을 불러 태워서 번제를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입다의 인생에 아무런 말도, 마치 입다의 인생을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입다의 삶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근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찾아가라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급한 마음에 먼저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은행 대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거기를 더 선호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입다처럼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입다 자신이 소원을 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불러 태워서 번제를 드리겠다, 이 서원을, 큰 대가라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쟁에 이겼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29절과 32절에 보면 누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누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마음에 그 입다라는 사사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암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여전히 착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서원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실수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기 파괴적인 결과,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 출발이 누구 때문입니까? 네, 출발은 자기 때문이에요. 입다의 이 말실수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말실수가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6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자기 딸이 자기 말실수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 자기 딸을 위로해야 되는 게 빠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입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는 뜻은 뭐냐면요,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 전쟁에서 이긴 거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착각 속에 자기가 서운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고 그래서 내 딸인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자기의 어떤 결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이름의 뜻이 그가 열었다라는 것이 입다 이름의 뜻이죠. 그는 자기 이름대로
입을 열어 여호와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대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입다의 딸을 무남동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동녀라는 이 동녀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을 향해서 독자라고 말하는 그 독자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이 입다와 자기의 딸의 이 두 사건은 참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삭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야기죠.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해 주셨지만 입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입다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고 그 거래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고 이 후손이 내가 네 자식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을 받고 그 이삭도 그 순종을 함을 통해서 내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입다는 자기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기 인생에 큰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이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10의 2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합니다. 경솔한 말이죠. 우리가 입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게 큰 부를 주시면 내가 뭐 개척을 많이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해보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오니까 그는 결국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갔다면 그는 순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입다의 경솔함으로 자기 딸이 죽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어린 딸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애처롭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딸이 자기 아버지가 너는 이제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고 자기는 그 죽음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딸을 참 애처롭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두고 세월이 흘러도 그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입다의 스토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입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다급한 마음에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입다를 자기들이 스스로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방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세운 그 사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죠. 입다의 경솔한 그 말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이 죽는 비참한 결과가 왔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애처롭게 생각하셔서 결국 그 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고 그 딸의 이름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회자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시작되었고 또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든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든지, 그래서 내 삶의 침묵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면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의 출발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성공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년 넘도록 문을 닫고 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있지 못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로드리게 신부는 결국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의 스승처럼 그는 예수님의 성화에 자기의 발을 얹게 되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로드리고야, 괜찮다. 발로 밟아도 괜찮다.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왔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통곡하게 되죠. 참 저는 이 문구에 마음이 많이 뭉클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밟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계셨지만, 하나님은 왜 어디 계셨습니까?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그 고통 속에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큰 문제가 오고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치 입다의 인생처럼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피를 통해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 결국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들을 막 정죄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바친 이런 목사님들은 위대한 분, 그렇게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잘못된 분.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 딱 그 두 갈래 잣대를 두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내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고문을 당한 이분들은 결국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지만, 그 목사님 아래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은 전부 다 흩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결국 그 신사참배를 한 배교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배교로 그 성도들은 고문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게 되고, 그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게 되었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를 우리 나름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 목사님도 사랑하시지만, 자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